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내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큰 믿음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큰 믿음으로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사도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며 그가 하는 모든 행위와 기적들을 보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께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런저런 삶 가운데 어떤 형제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너희가 시험에 들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 들게 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 모든 삶에서 용서하라.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잠시 근심하다가 주님, 그러면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긴장과 갈등이 늘 존재합니다. 친구의 관계, 부부의 관계, 동료의 관계,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말 한마디, 이 말 하면은 옆에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처받을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화가 나서 그 말을 내뱉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그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헤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일면이 이렇게 한번 보면 자란 환경도 전혀 틀려요. 다 달라요. 나이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배운 그 지식도 다 틀려요. 그러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무더위 때문에, 날씨 때문에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말 한마디 툭 잘못 던지고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라고 그래요. 그가 잘못했다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그래, 그들의 실수와 그들이 잘못한 거 내가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꾹 참으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까? 7번을 용서해 주래요. 똑같은 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저지르는 말과 행동, 그래서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는데 7번이나 용서해 주래요.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 70번씩 7번, 산수가 되죠. 70번씩 7번 몇 번입니까? 총 490번. 우리 자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베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무한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을 다시 한번 풀어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그 자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고심하면서, 주님, 저 불가능합니다. 저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요구했던 게 바로 오늘 5절의 말씀,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실천을 하려고 하니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내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믿음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상황, 이런저런 방법과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삶의 문제 앞에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일면 다 뒤돌아보면 나의 믿음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조금만 지금 현재보다도 더 큰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 상황,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요청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이 뽕나무를 뽑아 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할 수가 있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너희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얼마나 할까요? 우리 익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작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겨자씨를 이렇게 판매하는 그 골목이 있거든요. 근데 푸대에다가 이렇게 잔뜩 쌓아놓지만은 그것을 팔 때는 그 하나를 코팅지에다가 넣고 코팅기에 탁 돌려서 이렇게 판매를 해요. 왜냐하면 훅 불면은 겨자씨가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를 딱 손바닥에 놓는 순간 입김으로 날아가서 없어져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를 파는데 제가 갔었을 때는 5,000원 주고 샀었어야 돼요. 이 하나가.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겨자씨일 만한 그 믿음만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삶에 그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믿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조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거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그리고 믿음 없이 살았던, 내 중심으로 사라져 있던 그 모든 것을 비워야 하는 것인데, 그 비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과 문제가 내 앞에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놓고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 속에,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놓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성장할 수가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지 않은 그 미래를, 어떤 일들을 만날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미래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출애굽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모세가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세 선지자가 너무나 잘 해왔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여 힘든 상황에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상황.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앞에서 잘했던 리더가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인계받는 그 후임자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 나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떡하지?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3번 반복한 게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가나안 땅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말씀 붙들고 강하게 믿음으로 행진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해보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이 성경을 다 알 수 있을 겁니까? 전혀요. 저도 목회자에 있지만은 뭐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로워요. 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그분의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뭐 모태신앙은 아니고 중간에 취직을 했다가 어느 한 부흥 집회에 참여하여 있는데, 그 부흥에 그 교회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테니 신학교 가시고 목회하실 사람 있으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이 쫙 번쩍 들면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합격증을 받고 시골에 내려가 아버님께 전달합니다. 아버님, 저 이제부터 신학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신학을 한답니다. 귀신 신자 배울 학자, 귀신을 공부한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불교 집안이었고 정말 반대를 많이 했지만 신학을 하셨고 지금은 목회 38년 다 마치고 원로 목사님 계셔요. 근데 그 중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버님이 늦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분의 일과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가 시작하기 전 1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성경을 읽고 아들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로 문을 여는 게 하루의 일과였어요. 어느 날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간다고 하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니까 저에게 병원아, 성경이 얼마나 새롭고 새로운지 야 이때 지금 알아서 너무나 후회된다. 한 해 한 해 한 번 읽을 때마다 읽었던 말씀인데 너무나 새롭다. 그분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듣고 저분 나가면은 잊어버리잖아,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은혜가 됩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똑같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늘 새로워요. 그게 왜냐하면 몰라서가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지만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늘 새롭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이번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금요성령 집회, 우리 교회에 있는 공예배만 참석해더라도 이전 1년 전, 2년 전의 나의 믿음보다 내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믿음으로 보내놓고 와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12명이 보고를 다 하는데 10명은 이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2사람 외에 10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성읍이 크고 사람들이 강해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 10명의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가 하는 그 말 그대로, 너희 말한 그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나는 그저 상대방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거 할 수 없어, 불가능하지,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을 낳게 됩니다.
부정의 결과를 얻게 돼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극히 담대하고 강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바울, 풍부에도 처해지고 비천에도 처해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요. 더 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하고 두려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느니라 하며 믿음으로 내 질병의 선포를 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그 약한 부분에 얹어져 그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상황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역경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가 성장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프지 않고 계속 자랍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성장기에 있어서 막 열이 나고 막 배가 아프고 아픈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픈 만큼 또 성장하겠구나. 얼마나 크려고 그렇게 또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정말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 또한 아프면서 성장하는데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러면은 주위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또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여러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훈련이다 생각하면, 그래 내가 이 훈련 내가 이겨내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남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한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하였습니다. 신년 가정 신방이었습니다. 신년 가정 신방할 때는 우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또 이 한 가정이 그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가정이 이렇게 갔는데 그 가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의 가정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늘 힘들어요. 자녀의 상황, 자녀가 잘 풀리지 않고 자녀가 너무나 속색여서 힘들어하는 권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면서, 권사님 이번 한 해 주시는 말씀 카드 있죠. 그 말씀 카드를 받고 딱 열어보는 순간 제 말문이 막혔어요.
이 말씀으로 이 권사님을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그 권사님의 상황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도리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 카드 받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목사님,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십니까?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권사님이기에 한 며칠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대요. 하나님, 제 삶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주면서 한 해를 살아가라고 저한테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궁금하죠? 네,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난이 제게 유익이라고요?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고 이만큼 고난을 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까? 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진짜 고난은 내게 유익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더 지난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권사님에게 보여주시는데 신방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딱 돌아보니까는 그렇게 밉던 남편이 이뻐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삭이던 그 자녀가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됩니까? 전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권사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그 말씀으로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전하셔도 돼요. 그 맨 끝에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지면서도 그 권사님의 믿음이 한층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심한 훈련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늠름한 군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년 전, 2년 전, 10년 전 여러분의 모습 한번 비교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내년이, 그 후년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 조건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훈련이 있다면 그 훈련을 받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여러분 믿음으로 행진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